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그 21절에 나오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방 나그네는 이방인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고아와 과부의 주님, 구약에서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나그네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이 모든 말씀들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그 나그네는 그 옛날 성경은 지금 이방 나그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공동번역이나 킹제임스나 이런 쪽은 나그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약 본문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그네를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자비로우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다 죽이라 하셨거든요. 이들을 대접을 잘하게 되면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어떤 습성을 그대로 갖고 올 것이고, 그러하다면 그들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지요.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마치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 편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 편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말씀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왜 간단하지 않느냐라고 할 때는 이 고아와 과부가 어떻게 생기는가, 나그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고아와 과부가 발생을 하는데, 과부가 먼저 발생이 됩니다. 우리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간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을 자신의 전쟁으로 바꿔치기 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서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인가 죽임을 당하죠. 만일에 젊은 여자의 남편이었다면 그 여자는 과부가 되었고, 늙었다면 늙은 과부가 된 겁니다. 약속의 땅에서 처음으로 과부가 된 자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과부나 고아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그들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라고 할 때는 죄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나그네는 어떤가요? 나그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단순히 일을 보기 위해서 길을 떠난 그 나그네도 마찬가지고요. 나그네가 떠돌이처럼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거할 곳이 없는 나그네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 전체를 한번 보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나그네에 대해서만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들이 거할 곳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확정이 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직접 부여받은 기업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기업 없이 떠돌아다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지 않는 이상은 그럴 일이 없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는 이상은 자신들의 기업을 어느 누구나 다 차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나그네에 대한 영접,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다는 자체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했다라는 것을 확정하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말씀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애굽 사람들과 바로 왕보다 더 의로워서 율법대로 살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 구원을 받았고 구출을 받았고, 그 애굽에서 구출을 받았던 그 바탕된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부여받게 된 겁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 이 율법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더 불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죠. 이 말씀은 지금 불타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에 타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자체는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설명이 될 길이 없습니다. 사사기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어미에게 이르되, 아무튼 여호와가 되었던 어떤 우상이 되었던 복만 받으면 된다는 그러한 신념을 갖고 있는 자들이죠. 5절에 보면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야말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겁니다. 제가 그저께 그런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죠. 나름대로 이들이 산당을 만들 때, 신당을 만들 때 어쨌든 말씀에 근거를 해요. 여기에 보면 에봇도 말씀에 근거를 하고요, 제사장도 말씀에 근거를 합니다. 율법을 완전히 걷어치우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시절이었는데 그 7절에 보면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유다 지파에 속한 그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레위 지파죠. 각 지파별로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그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그 기업은 없고 아무튼 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 속해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소년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도착한 거예요. 거할 곳을 찾아 나섰다라는 것은 거할 곳이 없다라는 거죠. 거할 곳이 없다라는 것은 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유다 지파가 11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주지 않으니까 이 레위 지파에 속한 이 소년이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살기 위해서 길을 떠나야 되죠. 꼭 이런 걸 보면 복음을 아는 목사들이나 어떤 전도사들이 복음을 전할 곳이 없으면 살 길을 찾아, 직장을 찾아 이렇게 가는 그러한 어떤 모습과 이렇게 흡사한데, 마침 이곳에 도착을 하니까 미가가 나그네를 대접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먼저 질문을 합니다. 어디에서 왔느냐?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언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인이 들어갔더니, 나그네를 얼마나 잘 영접하는지 몰라요. 나그네를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할 때 율법을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사시대나 엘리 제사장이나 사울 왕이나 다 율법을 잘 압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것과 과와 과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접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멸하겠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반대급부가 뭘까요? 나그네를 대접 잘하면 축복을 받는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을 받아야 되니까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이 나그네가 누구냐? 우리 집안에 축복을 빌어줄 인물이에요. 꼭 우리들 같잖아요. 좀 설모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사람들을 기쁘게 맞이하지만, 나로부터 뭔가 빼가려고 하는 사람 같으면 거리 두기려고 밀어내죠. 이런 식으로 나그네를 대접해서 자기 집에 대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에봇을 입혀서 복을 빌어달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여호와의 율법이 어떤 식으로 이 완성되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들은 지켜야 된다는 것밖에 모르죠.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것밖에 모르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런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본받지 말자, 이렇게 살지 말자, 나그네를 대접하자, 그러한 어떤 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죠. 바리새인들입니다. 또 한 대목을 더 보면 사사기 19장입니다. 이 19장에 어떤 사건이 등장하는가 하면요, 11절부터 보면 10절에 보면 이 레위 사람이, 그 19절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 첩을 차였더니, 또 유다 베들레헴이에요. 어쨌든 이 첩을 찾으러 갔어요. 찾으러 가서 데리고 이제 오는 겁니다. 데리고 오는데 그 장인 어른이 며칠 더 물러라, 며칠 더 물러라, 계속 더 머물러다가 이제 드디어 길을 떠났는데, 12절에 보면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외인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바로 나아가리라. 그 이방인 쪽에 들어가서 머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성읍으로 들어가서 머물려고 해요. 왜냐하면 율법이 있잖아요. 나그네를 대접하라, 나그네를 영접하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이스라엘 자손이 살고 있는, 이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곳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영접을 해요. 여기에 보면 16절에 이미 저물매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의 기브아에 우거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이더라.
아무튼 복잡합니다. 뭐 저거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고. 어쨌든 이 사람이 영접을 했는데 이쪽 동네 베냐민 사람들이 이 나그네를 어떤 식으로 대우했느냐라고 할 때는 그 나그네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22절을 보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동성연애 하겠다는 거예요. 이 비류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뒤에 들어가 보면 베냐민 지파 주류들입니다. 베냐민 지파 전체를 비류라고 표현했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나그네를 대접한 겁니다. 결국은 이 집 주인이 어떤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결국은 그 첩을 이렇게 내보이니까 첩이 죽어버렸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 모습으로 인하여서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러한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하는 수준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나그네 대접이라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별거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들려질지 모르지만요. 이 나그네가 누구냐라고 하면요. 예수님이 나그네신데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출애굽기 22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주목을 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그때 우리가 나그네였지.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이 나그네를 대접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죠. 아마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안 하실 줄로 생각됩니다만은 그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그네였을 때 그러면 애굽은 뭐였습니까? 짐승이죠. 바로왕으로 대표하는 강팍한 자들이잖아요. 이미 나그네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미 그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와 동일한 짐승의 나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보게 되면 약속의 땅에 들어온 그들 자신이 나그네를 바로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자기 마음대로 부리듯이 그것보다 더 심하죠. 더 악하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본 모습이 바로왕과 애국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본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었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들은 예수님을 어떤 자로 취급했느냐라고 할 때는 나그네로 취급했어요. 꼭 그 베냐민 지파가 비류들이 그 나그네의 첩을 죽이는 그러한 모양을 띠면서 예수님을 취급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왕 대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가 이 천국에 들어가고 누가 지옥에 가느냐. 그 천국과 지옥의 기준이 나그네 대접의 문제라는 거죠. 43절에 보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앞서서 양편에 선 자들, 우편에 선 이들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나그네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영접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나그네로 영접한 자는 천국 가고 영접하지 않은 자는 지옥 가니까 영접의 권리가 우리에게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본문을 해석을 하면서. 나그네를 영접할 인간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이미 어둠이라는 것을 확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그네로 오셨다는 것은 빛으로 오신 거죠. 그 빛이 빛 같으면 빛을 당연히 영접하겠죠. 빛이 나그네 같은 거예요.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나그네를 대접하느냐라고 할 때는, 주님께서 친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에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가 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자, 성령을 주시는 자들만이 예수님을 나그네로 영접해 된 거예요. 자기가 영접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마치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식으로 이 말씀을 대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시잖아요. 자기 백성 속에. 그 나그네를 나는 영접하기 싫다고 했는데, 우리는 싫죠. 근데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 그 십자가의 피공로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후에 이제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나그네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독특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이 땅에 다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자신의 피와 살로 생명을 주고 예수님 자신이 심판주가 되신다라고 할 때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죠. 성도들에게 이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철저하게 나그네 대접을 받아요.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아까 조금 전에 미가 지방같이 저 레인을 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그 복을 비는 기도를 해주면, 우리 집에 부자 될 것 같으면 영접을 하겠지만, 이 복음이라는 자체가 인간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위한 죄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니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복음이잖아요. 그건 복음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려다니고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그 나그네는 그 어디도 환영을 못 받아요. 그런데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거든요, 또 주님께서. 그럼 나그네를 누가 대접할 수 있습니까? 주의 영을 받은 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 되는 자들이 그들을 영접하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말씀을 고스란히 그들 속에서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 되신 주님을 영접할 마음도 없고 나와 맞지 않기에 거절하고 쳐내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죄인들 속에 주님이 친히 들어오셔서 주님을 영접케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로 만드셔서 나그네와 만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